오늘 증거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고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베레아에서 3차 십자가 순환 예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베레아 사역을 이제 거의 끝마쳐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로 갈차비를 하면서 지금 3차 십자가 순환 예고를 해주신 겁니다. 십자가 순환 예고는 갈릴리 사역 때도 1차, 2차에 걸쳐서 2번 이미 했었죠. 십자가 순환 예고를 하신 목적이 바로 변화산 사건으로 이끌어가서 그걸 친히 보여주셨었죠. 그 다음에 2차 십자가 순환 예고는 바로 성전세 문제로 이어가죠. 그래서 내가 너희의 속전이 되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다 하는 거 일깨워 주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3차 십자가 순환 예고를 한 겁니다. 4차 십자가 순환 예고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이틀 전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3차입니다. 갈릴리 때 했던 1차, 2차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3차 십자가 순환 예고를 해 주셨는데,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34절에 그렇게 순환 예고를 했는데 거기 있는 베레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도자 입장에서는 척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떤 결론에까지 이끌어 가기 위하여 지금 순환 예고를 하는 거고, 그 전에 상당한 교훈을 준 바죠. 그 다음에 십자가 예고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끌고 하는 패턴이란 말이에요. 많은 교훈을 했을 때 주제가 됐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했었죠. 내가 너희를 살리고 내가 너에게 생명주 일으킬 건데, 그 경륜의 모습이 뭐냐? 처음에 율법부터 주고, 그런데 그 율법은 지킬 수 없는 명을 줘서 율법 받은 자들로 하여금 전부 좌절하여 근심하여 떨어지게 해놓고 복음을 제시하여 믿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경륜으로 이끌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갖게 된 자들에게 다시 명을 주는데, 같은 내용이지만 행위적 명이 아니라 항상 성품적 명으로 준다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되라,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이미 산 자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자라나기 위한 명이다. 이렇게 이제 얼개가 돼 있던 거예요. 거기까지 다 교훈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 순환 예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어서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그게 결론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소경 바디메오가 눈 띄워주고 구원합니다. 그 다음에 19장으로 가면 삭개오가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연결이 상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부자 청년이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경륜에서 어느 단계까지 주님이 이끌었었죠? 근심의 단계까지 이끌었었죠. 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바쳐라, 이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좌절시켜서 보냈는데, 어느 단계에 가면은 이제 복음을 만나서 구원을 얻잖아요. 그 마가복음의 12장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내가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예배보다 나으니이다 하는 수준까지 오게 했고, 그렇게 진전돼서 나가는 자에게 예수님이 네가 지금 구원에 멀지 않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가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쭉 보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삭개오가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키가 작아갖고 이제 뽕나무 올라가서 막 보니까 주님이 딱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삭개오의 집에 가서 음식 대접을 받을 때 내 가진 재산의 반을 바치겠나이다. 그리고 혹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부자 청년에게 네 가진 전 재산 다 바치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과 같은 수준까지 지금 온 거예요, 삭개오가. 율법을 주고 구속의 경륜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오면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마침내 부자 청년이 좋습니다, 내 전 재산 다 바치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수준까지 오는 장면으로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십자가 대속의 순환은 목적이 그 삭개오를 비로소 구원시키려고 해요. 그 일차적인 목표인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고 구원을 딱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잃어버렸던 삭개오가 구원받는 장면에 딱 맞춰서 그 선포를 하는 겁니다. 성심을 바르게 해서 들어가 봅시다. 성경에서 잃은 것을 찾았다 하는 비유가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유해 보면 이런 비유들이 있었죠. 어떤 주부가 10드라크마를 갖고 있었는데 한 개를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온 집안을 청소를 하고 구석구석 찾아갖고 하나를 마침내 찾아낸 거야. 너무 기뻐갖고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음식을 나눠 먹었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옛날에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설교를 이 주제를 갖고 하는데 설득력이 없는 거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500원짜리 동전이 그때 좀 같이 있을 때야. 500원짜리 동전 10개를 딱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한 개를 흘려서 잊어버렸어. 그걸 찾으려고 온 집안을 청소해갖고 찾았는데 찾았네 하는 것까지는 뭐 어느 정도 우리가 공감을 해. 그런데 그걸 찾은 게 그 정도로 기쁠까? 그래갖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여서 잔치를 벌일 정도로 기쁠까? 이 공감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드라크마의 가치가 뭐 도대체 뭐길래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며 찾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다 잔치를 한다? 이게 도대체 공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저도 그때 했어요. 그런데 잃은 것에 대한 비유를 다 찾아봐야지. 드라크마만 찾아볼 게 아니라 양 비유로 가면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제가 한 두 구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렇죠, 찾아다니죠.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내용이 탁 튀었습니다. 100마리 가지고 있는 양치기가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한 마리를 찾으러 막 돌아다녔어. 찾았어. 어느 골짜기에 가니까 이놈 자식 거기에 꼬부르게 있는 거야. 그 그림에 보면 어떻게 그 양을 가져와요? 어깨에 탁 미고 이제 오는 거야. 찾아갖고 온 거를 성경에 지금 어떻게 기술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이에요. 99마리 양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한 마리 찾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더 크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성도 하나가 회개의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와서 주여! 주를 믿습니다 라고 한 사건과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의도적으로 가서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온 사건은 같은 사건을 다르게 설명한 것뿐인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잃은 양을 찾았다는 건 무슨 뜻? 죄인 하나가 회개했다는 뜻. 그 얘기는 삭개오 때도 마찬가지죠. 삭개오가 잃었던 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구원을 받자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와 같이 내가 온 것은 저 잃은 자를 찾으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삭개오가 회개한 거를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잃은 자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잃은 것을 찾은 것과 죄인 하나가 회개한 것은 같은 얘기를 이쪽 측면에서 이쪽 측면에서 얘기한 거예요.
주님 측면에서 보면 내가 적극적으로 내 새끼를 찾아서 어깨 메고 온 거고, 찾음을 당한 죄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이게 같은 얘기예요. 구약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규례가 의외로 또 많아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도 있고 레위기에도 있고 민수기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레위기 6장에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규례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레위기 6장 3절부터 제가 한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여 그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이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길거리에 가다가 물건이 하나 있는 거야. 보니까 누가 이제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린 거를 주웠으면 그거를 습득한 자가 자기 걸 만들지 마라. 그러면 범죄니라. 이 소리예요. 어느 정도로 자기 걸 만들지 말라 그랬냐면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23장에 내가 만일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그랬어요. 자, 성경에서 원수면은요 쳐 죽여야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 만나면 쳐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소를 잊어버렸어. 원수를 만났으면 내 쳐 죽을 건데 양을 만났네. 잘됐다 하고 내 거로 가져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데도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원수 건데도 돌려줘라 이거야. 돌려주러 가서 자, 네 거 여기 있어. 그러고 쳐 죽여라 이거야. 말이 돼요? 성경에서 원수를 쳐 죽이라 하는 얘기는 우리가 쩔쩔하게 들어야 됩니다. 뭘 원수를 쳐 죽여, 불쌍하게 같이 살지. 아니요. 성경은 뭐 그건 대원칙이에요. 원수를 쳐 죽여라예요. 블레셋, 아말렉 보는 대로 짓느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성경을 들어가지 않으면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포인트로 못 가. 그렇게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원수를 쳐 죽여야 돼요. 동의가 안 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구약이 늘 하는 얘기예요. 받아들이면 너희가 멸망할까 염려하노라예요. 그렇죠? 암세포를 그냥 놔두면 너희가 암에 걸려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런데 원수가 잃어버렸다? 그 잃은 물건을 내가 취했으면은 당연히 내 거지, 당연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려줘라. 이렇게 된 것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하라고요. 아주 강력한 어떤 원칙을 세워주는 겁니다. 잃은 것은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라. 이게 성경의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어느 정도로 돌려줘야 되냐? 원수 거인데도 불구하고 돌려줘라예요. 그리고 잃은 것을 혹여 잘됐다 내 거 삼자 하는 건 죄니라예요. 이 원칙을 지금 성경이 세워준 거예요. 지금 구약에서 그걸 우리에게 강조한 거예요. 그렇게 강조하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희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돌려준 이후에 잠시 내가 내 것 취하려고 했던 마음을 주께 나와서 회개하는데 수양을 잡아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회개하여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속건제를 드리라요. 성경에서 이제 제사가 많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요제 이런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제사는 기본이 뭐예요? 기본이 양이나 소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모든 제사는 그게 늘 기본이에요. 뭐 화목제도 그렇고 속건제도 다 기본이에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어떤 경우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제사는 누가 드려요?
백성이 드려요? 아니. 제사장이 드리잖아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3차 십자가 대속의 예고를 하는 것은 이걸 먼저 기억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요. 자기를 제물로 하여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요. 근데 그 제사 드리는 목적이 뭐냐? 요거 지금 살펴보는 거잖아요. 제사는 예수님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여 드리는 제사가 기본으로 제사인데, 특히 속건제는 무슨 경우에 드리는 제사냐면,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용어의 정의예요. 속건제라는 용어를 들어가면 영어로 guilt offering이에요. 하나님 또는 남에 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배상함으로써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 이게 속건제예요. 그러면 이 개념으로 주께 나가서 내가 잠시 잃은 것을 내 거 삼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 죄를 좀 사해 주십시오. 라고 수양 한 마리를 갖고 와서 드려라. 그럼 제사장 그 수양을 받아갖고 그를 위하여 제사하여 여호와께 허물을 사함 받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요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고 결론으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성경 신약에 오면 구원과 관련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기록된 얘기가 뭐냐면 믿으면 구원 얻는다예요. 그렇죠? 로마서에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죠. 갈라디아에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죠. 믿으면 구원 얻는다예요. 원래 정답은 뭐죠? 구원은 어떻게 얻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 줘야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신약에는 내가 믿으면 구원 얻는다예요. 요 얘기를 묶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 이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한 자가 고백을 해야 돼요. 구원을 어떻게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왔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안 하면 나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구원은 내게 조건이 없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의하여 찾음을 당하여 어깨에 메고 오게 된 것을 내 측면에서는 뭐라고 한다?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 회개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죄를 사하여 주어 구원이 형체화되게끔 엮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죠? 내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니까 예수님이 그 잘못을 받아 죽게 나가 속건제를 드림으로 내 죄가 사하여져서 내가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은 내 입장에서 얘기해요. 주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주님이 와서 경륜 속에서 나를 찾아 골짜기에서 나를 찾아 어깨에 메고 온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삭개오 때도 보세요. 내가 잃은 양을 찾았노라 오늘 삭개오를 향하여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삭개오가 한 일은 뭐예요? 죽게 나와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바라보고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 해서 같은 사건으로 묶으셨다고요. 100마리 양 가졌을 때도 동일한 얘기예요. 다시 봐요.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어깨에 메고 돌아오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의 양보다
찾아 회개하여 찾은 한 마리의 양을 인하여 더 기뻐하리라.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첫 번째 이유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삭개오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잃은 것을 찾으러. 다른 말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려고. 자, 두 번째 목적은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직접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우종성 하나 좌정성 세워주세요. 이렇게. 너 천국 가서 큰 자 되고 싶냐? 이렇게 되묻죠. 나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네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냐? 이렇게 물어요. 마태복음 20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신약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끄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메고 죽으시잖아요. 너희도 네 십자가 메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크냐 논쟁을 해서 붙었을 때 예수님이 준 답변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남의 종이 되어야 할지라 하는 얘기가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는 얘기의 내용이었어요. 그에게는 갈릴리 사역 때 어떤 식으로 줬었다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가 아니에요. 뭐예요? 평안을 누리리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구원 얻은 자에게 주는 또 다른 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아까 잃은 양을 찾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표고 두 번째 목적은 천국에서 큰 자 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를 통하여 누가 크냐라는 논쟁으로 이끌었고 그 논쟁 끝에 예수님이 준 답변이 큰 자가 되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라예요. 구원을 얻으려면 어찌어찌 이런 얘기가 아니고 큰 자가 되려면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되어야 돼요. 자,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알죠. 알면서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정돈을 합시다. 그 다음으로 한번 다시 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했을 때 온유는 단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잖아요. 청결하다는 것은 야고보서에 가면 두 마음이 아닌 단마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세상에 붙들려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에 붙들려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육정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붙들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성화 생활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단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걸 온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온유는 착하고 점잖은 걸 온유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오서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태도를 온유라고 해요. 그 다음에 겸손은 종의 마음이 겸손이에요.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겸손이에요. 그게 일반인에게는 없는 성정이지 노예만 가지고 있는 성정이에요. 그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컬어 섬기는 마음인데 그 얘기는 예수님이 비유 중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종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이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네, 그러면 얼마나 피곤해요. 저녁에 이제 해가 돼서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오면 너희도 수고했다. 빨리 발 씻고 와서 밥 먹어라. 이러냐 이 말이에요. 안 그런다고요. 일 마쳤냐? 밥상 차려라 이러지. 주인이 거꾸로 밥상 차려라 이런다고. 그럼 이제 땀 뻘뻘 흘리고 온 놈들이 또 이제 앞치마 두르고 막 요리를 하고 또 중한테 밥상 대령했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밥상 대령했을 때 너희도 와서 같이 먹어라 그러냐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 먹고 물릴 때까지 옆에 서서 수종 들라 이러지. 우리가 지금 노예에 대한 개념이 없어. 왜? 이 세상에 노예가 없으니까.
근데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주인이 다 먹고 마시고, 아, 이제 배부르다. 물 갖고 와라. 그럼 물 맞고 나가면 그때서야 종이 뭐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차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이에요. 그랬을 때 너희가 할 말이 뭐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마땅히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할지니라 이 말이에요. 12시간이라고 지금 파죽이 돼서 들어왔는데 또 밥장 차리라고요? 아무리 노예지만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할지니라. 이게 종의 마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겸손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시겠죠. 그게 겸손이에요. 주의 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태도를 온유 및 겸손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종의 마음이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의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가 골로새서 2장 23절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래.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냥 세상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대로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여기서 두 가지로 대별을 했어요.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세상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유익하대. 그럼 우리가 세상 뜻대로 살아가면 몸이 괴로워진다는 거야. 몸을 괴롭게 되는 거야.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것과 같은 목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자 말이에요. 몸을 괴롭힌다는 것은 죄인이 가지고 있는 감천사상입니다. 죄인들이 신께 나아갈 때는 감천사상을 갖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성과 장렬함을 보아주시옵소서 하고 신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신께 어떻게 나가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를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게 회개죠. 그런데 세상 사람도 아니요. 떳떳하게 신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갖고 나가요? 자기의 정열과 장렬함을 갖고 나가요. 그걸 감천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나가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주로 뭐든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했죠.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 신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던가요? 몸을 칼로 찢고 상하게 하면서 불렀어요. 근데 소용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재현했죠. 그렇죠?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곳으로 하나님께 나갔죠. 그러니까 이제 응답은 엘리야에게 왔던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거. 죄인들이 신께 나가는 방법은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개념을 갖고 나가요. 그러면 그게 곧 무슨 뜻이냐면 자기 육체를 괴롭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의 수도의 목록들을 보면 전부 이런 거예요. 전부 이런 거예요. 소원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 몸 괴롭히는 강도가 훨씬 크지. 그래서 이제 절에 가서 일백배례. 여러분 절을요 완벽하게 엎드려서 이렇게 이마를 땅에 대고 손을 이렇게 들지. 요게 1배예요, 1배. 그걸 100번 하면요 초죽음이 돼요. 그런데 그걸 1000배례까지 한다니까. 삼보일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삼보일배. 얼마 전에 연예인 하나 내 이름 잊어버렸는데 죽었어요. 뉴스에 보니까 그 사람 죽었다고 나왔더라고. 이 사람이 삼보일배를 시연했어. 옛날에 예능 프로에 나가갖고 삼보일배를 저 티베트에 가서 시연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무릎에다가 타이어 조각 붙이고 팔꿈치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세 걸음, 일어나면 세 걸음 걸어가. 그럼 세 걸음을 가급적 많이 뛰고 그 다음에 다시 엎드려서 절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세 걸음을 또 많이 뛰고 그래서 다시 엎드려서 절하고 하면서 천리를 가는 거예요. 서울서 부산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감천사상이에요. 나의 이 장렬함을 봤지.
그게 감천사생. 이런 자의적 숭배와 겸손은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짱이다 이 말이에요.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육체를 쫓는 걸 금한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정대로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여기에는 전혀 관계도 없고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자의적 숭배는 미신성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겸손은 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 때 그 겸손하고 틀린 단어예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보에 제가 썼는데, 겸손은 타이페노 그래갖고 종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밑에 나오는 자의적 숭배와 겸손은 타이페논하고 하나가 더 붙어 나타내다 하는 단어가 하나 더 붙는데 프로신이죠. 그러니까 타이페노 프로신이에요. 겸손을 얻고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겸손이 아니지 이미.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 철학자들이 정의한 내용인데 그 맞는 얘기예요. 그런 겸손은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는 그 명예에 대하여 종의 마음을 갖고 임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내비치는 겸손은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겸손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겸손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함에 대한 겸손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울 게 없죠. 뭐 우리가 설명을 하면 그냥 되는 얘기니까 그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게 하려고예요. 나의 잔을 마셔라 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렇게 살고자 하면 무엇을 얻는다? 평강을 얻는다고요. 영을 따라 사는 일이 힘들 것 같지 않으세요? 힘들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평안하리라 해요. 그래서 언제나 성화의 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의 삶을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는 마땅히 모든 일에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구조로 만들어 놓고 우리를 사실은 이끌고 있어요. 우리가 불신의 마음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게 괴로운 거지, 바른 신앙의 마음으로 가는 한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즐거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도록 하나님이 엮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베레아에서 하나님이 3차 십자가 예고를 했어요. 목적이 뭐라? 이놈아 너를 찾아서 내 어깨에 메고 나왔느니라, 요거 얘기하려고. 그런데 그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께 나와서 부복을 한 모습이더라로 엮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외치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신다고요. 우리는 이 구조를 다 알고 내가 믿어서 구원 얻었지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을 따라 살라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레아에서도 모든 교훈을 십자가에 맞춰 마무리하고 끝내셨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듣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함으로 하나님이 여러 번 교훈을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자 다 되게 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